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하여 룻기서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 주, 두 주 모두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인도 혹은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운이 나빠서 이렇게 일이 꼬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도 재수가 좋아서 혹은 재수가 나빠서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다 끝났다. 다 끝났네. 이제 다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며 손 터시고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그냥 소파나 침대에 툭 던져버리시고 관심 갖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도록 두시거나 혹은 재수가 없어서 공경에 빠지게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셔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의 세 번째 시간을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손길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2주 동안 살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1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 남겨져 마치 욥과 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난 자신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난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 고향에 남아 살면 돼요. 자기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서 살았다면 그의 남은 삶은 평안했을 겁니다. 결혼도 했을 것이고 새로운 남자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을 겁니다. 가정을 꾸몄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고생하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 복을 베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 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마치 여자 욥과 여자 아브라함이 함께 길을 거는 것 같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곳에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라도 들었지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룻은 사실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친정집과 자기 삶의 평안을 보장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으니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가지고 지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나섰죠. 그렇게 보자면 룻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여자가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자마자 온 동네가 소란합니다. 이 소란한 내용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뭐라고 난립니까? 나오미가 돌아왔대. 나오미가 오고 있다. 저가 진짜 나오미야? 나오미가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됐냐? 남편은 어떻게 됐냐?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쳐다보면서 수근거렸지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온 것이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집이, 엘리멜렉의 집이 유력한 집안이어서 그 집안이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나오미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그 나오미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말은 우리가 배웠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슬프다, 고통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정반대된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기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기쁨이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마라, 쓰다, 슬프다, 괴롭다, 그런 이름으로 불러라. 그런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때는 날마다 나옴이었다. 기쁨이었다.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모압에 갔다 오고는 나는 이제 마라다, 쓰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하나님을 말합니다. 엘샤다이.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나오미가 언제 또 쓰냐면, 자기 며느리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자기 며느리들을 앉혀놓고 돌아가라. 이제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거기 가면 남자 만날 수도 없고 가정을 꾸밀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도 낳을 수도 없고 평생 이방인으로 억압받고 차별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너희 땅, 너희 집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편하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쳤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절에 또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리고 오늘 21절에서의 전능자, 모두 이 단어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쳤다 이겁니다. 제가 상담하면 목사님 울면서 기도하며 울면서 저한테 상담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상담하는 10분이 다 하나님이 나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 인생이 텅텅 빈 인생이 되었다. 고향 사람들 만나자마자 쏟아내는 나오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모압 땅에 살면서 원래는 베들레헴이 지금 흉년이었는데 모압 땅에 살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베들레헴에 임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이 흉년이 아니라 풍년으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을 듣지요. 그래서 어렵게 며느리 룻과 함께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옛날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나오미는 모든 속내를 그냥 싹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동네 가고 싶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금오스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 가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베들레헴의 떡집에 남아 있었는데 이들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았는데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과부만 3명이 남은 상황에서 결국 큰 며느리와는 결별하게 되고 작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웠겠지요. 그래서 자기를 모르는 다른 동네에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지금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니까 하나님은 내게도 어떤 긍휼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긍휼을 베푸시니까 나에게도 분명히 긍휼을 베푸실 거야 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셨다.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라고 자기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 만나는 사람마다 쏟아냅니다.
물론 나오미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죠. 처절하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나오미의 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게 하려고 나를 텅 비게 하셨다. 나를 쳤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이냐 이겁니다. 오늘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사실이냐 이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의 이 말이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운행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벌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몹시 쓰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의 현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왜 나오미 가정에게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도에 대한 이 나오미의 해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의 우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도 상당히 많죠. 하나님이 나오미의 생각처럼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룻기서 끝까지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복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입장,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훗날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 나오미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놓고 막 쏟아내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런 말을 막 쏟아낸다면 이렇게 하겠죠. 아이, 나오미 권사님, 나권사님, 나권사라 하겠습니다. 나권사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권사님 지금 어떻게 인생 바뀔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는 알거든요. 당신 며느리가 어떻게 바뀌고 자식 하나 없는 집안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다윗의 선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볼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계속 더 쏟아냈다가는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게 될 걸랑요. 그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현실들 놓고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투덜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지나보고 말해. 야, 지나고 말해. 제가 예배당 건축하면서 우리 아내가 제게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노예에 150명의 목사가 있는데 그 150명의 목사가 다 우리처럼 힘듭니까? 150명의 사모님들이 다 우리처럼 이렇게 눈만 뜨면 힘들어야 되고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루 종일 울어야 됩니까?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자식들 알고 여행도 좀 다니고 편하게 나오는 사례받고 즐겁게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왜 우리가 내 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목숨 걸고 삽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저보고 야, 좀만 기다려. 예배당 네가 짓는 거 아니고 예배당 짓게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죠. 일하러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같이 저보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공사장이 다 스톱됐습니다. 공사가 안 됩니다. 공사장이 다 파행이 됐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일을 안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가온빛교회 건축은 단 하루도 1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하루도 공사가 멈춘 날이 없습니다. 장마에도 한겨울을 우리가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한여름을 통과해서 가을까지 1년을 꼬박 걸렸는데요. 1년 꼬박 중에 주일 빼고는 일주일 내내 공사가 쉰 적이 없어요. 그러니 시공사부터 모든 들어오는 하청업체들이 다 놀랍니다. 어떻게 이러냐 이겁니다. 돈이 안 줘가지고 공사가 멈추고 다 유치권 쓴다고 현수막 붙이고 하는 게 모든 공사들인데 어떻게 우리 가온빛교회는 이 현장은 어떻게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공사가 진행됩니까? 제게 물어요. 신기해서 물어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모릅니다. 저도 갈 때면 그때 진행될 때는 늘 울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안 되는 거 같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이지도 않는 코로나 시대인데 나오라고 해도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저보고 예배당을 지라고 하니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왜 내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살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하겠냐고요. 야, 최 목사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윤영원 집사 만난다. 난 몰랐는데 모르는 분인데 예배당 앉았으면 모를 뿐인데 좀 있으면 고혜진 만난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저보고 웃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놀랍게도 나오미가 그렇게 쏟아낸 말 뒤에 슬그머니 하나님이 말 하나를 딱 붙여놓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치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어.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슬그머니 어떤 말 하나를 딱 갖다 붙여요. 그게 뭡니까? 본문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앞에 20절과 21절에 걸쳐서 두 절에 걸쳐서 나오미가 쏟아낸 것이 뭐예요?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빈털털이 됐다. 하나님 때문에 괴롭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 내 원래 이름은 나오미 기쁨인데 하나님이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 그러니 나를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라라 불어라. 지금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 바로 다음에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모압 여자 며느리 룻과 함께 왔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그때가 아마 보리 추수를 하던 때지? 이렇게 슬그머니 하나님은 우연인 것처럼 그 말 뒤에 딱 이 한 마디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읽을 때 훅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2절에 왜 이 말을 갖다 붙였지? 마지막 부분에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왔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때가 막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두고 막말을 쏟아내던 나오미의 탄식 다음에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에 굳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보리 추수하는 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22절 이 말씀은 오늘 나오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네 말대로 그러냐? 내가 정말 네 인생을 쓰게 만들었냐? 내가 네 인생을 텅 비게 만들었냐? 너를 마라로 만들었냐? 정말 네 말대로 그러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런 한탄에 반박하듯 몇 가지 사실을 딱 뒤에 갖다 붙입니다. 어떤 거예요? 너 베들레헴에 도착했지? 지금 베들레헴에 왔지? 이 베들레헴은 드디어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 너 지금 도착한 거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베들레헴에 너 지금 도착한 거야.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너 혼자 텅 빈 인생이라고 그랬지? 네 옆에 봐봐. 지금 며느리 룻이 있다. 이 며느리가 앞으로 네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 복덩인지 너 지금 아직 모른다. 이것이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너 지금 돌아와 보니까 무슨 때라고? 보리 추수할 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너는 굶어 죽을 염려 없다. 추수 때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비롯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나오미가 별 기대하지 않고 데려온 이 며느리 룻은 어쩌면 내 인생의 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얘 데리고 가봐야 이방 여자인데 더군다나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드릴 수도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내가 이 애 데리고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것이고 장로가 권사가 다 망해가지고 안 믿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구나 이 말 들을 텐데 더군다나 이 여자의 며느리 데려가면 결혼도 못할 것이고 자식도 못 나고 평생 두 과부로 늙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며느리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복이 아니고 뭐예요? 혹이 그렇죠. 최영님 성도님, 잘하셨어요. 혹입니다. 혹. 정확하게 얘기하시네요. 혹! 딱 그러시네요. 혹입니다. 지금 며느리는 어머니한테 보면 혹인 거예요. 혹 달고 지금 왔다 이겁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 며느리 룻이 얼마나 나오미 인생을 뒤바꾸게 할 건지 반전의 실마리가 될지 우리가 잘 알지요. 나오미 인생에서 며느리 룻은 그냥 모함 여자가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현실을 두고 쏟아내는 나오미의 슬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은데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하나가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엘리멜릭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은 더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22절에 이제 나오미 자신도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오미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2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다 망하고 다 죽어버려서 그야말로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왔다 하면 끝이면 그렇게 하면 끝이어도 아무 읽는데 문제 없는데 그 뒤에 그가 돌아올 때 베들레헴에 보리 추수의 날이다. 딱 갖다 붙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가입하셨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오미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구나. 돌아왔는데 다 망하고 다 죽고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이 돌아와도 여전히 흉년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베들레헴이 돌아오니까 이제부터 추수 때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실제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룻기 2장부터는 온통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어째 이래?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룻에게 이럴 수 있어? 나오미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전체가 일관되게 말하는 주제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룻기 전체가 하는 말입니다. 룻기 전체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좋은 좋은 고부관계가 아닙니다. 효녀 며느리를 둔 가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5월달만 되면 이 룻기를 가지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의 좋은 사이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룻기의 전체 흐르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가득 차 있죠. 룻기 전체가 일관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감지하도록 느끼도록 깨닫도록 하는 구간들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떡집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축복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근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떡이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개입. 그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망하고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 지금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다. 풍년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또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오 보니까 베들레헴이 별것 없었다. 돌아왔다. 끝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그때가 보리추수다.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리추수 날이니까 이삭을 주우러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그냥 아무 밭으로 갑니다. 근데 2장 3절을 보시면 룻이 우연히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주었는데 그 당시 율법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삭 줍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누구도 타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주 의도를 갖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됐다. 마치 우연이 된 것처럼. 근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가온빛교회 왔네. 우연히 왔네. 아름씨. 우연히 왔네.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가보니까 가온빛교회인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 성도들 만나고 목사를 만난 겁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한 명도 안 하면 안 하면 나도 섭섭할 줄 알아요. 섭섭할 뻔했는데 가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겁니다. 가보니까. 그리고 4절에도 마침 보아스가 출장 갔다 돌아와서 자기 밭에 갔는데 우연히 룻이 있어서 둘이 만났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연히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이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 룻기는 계속해서 우연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니까 만났네. 우연히 본데 만났네. 이렇게 알다가 룻기 모든 끝장까지 딱 읽고 나면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이 된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22장에 가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네. 하나님이 이거 일하시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네.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 둘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렇게 감지한 한 나오미는 3절에 가서 보아스와 룻을 결혼을 시키고 결국 4장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가 결혼하니 아들을 낳았다. 그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은 모압에서 자기 남편 기럨과 10년을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모압에 살았지만 기럨과의 관계에서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줬다. 그 자식이 결국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만약에 모압에 가서 기럨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자식도 몇 명씩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는 다윗의 자손 안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5명의 이방 여인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룻이라고 하는 인생에 개입하니까 그에게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 그에게 환난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환난이지만 거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미시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시적, 멀리 봐야 된다 이겁니다. 멀리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가 임신하게 됐다.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부부 사이가 좋고 아직 건강하고 나이가 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렇게 따지면 10년 전에 이미 기럨과 살을 때 벌써 애를 가졌어야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된 일이라는 겁니다. 후에 나오미는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생생하게 확인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죄송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룻기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룻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룻이 아들을 낳대. 야 룻이 아들을 낳대 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낳았다고 그럽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기가 막힌 말.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룻이 아니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룻이 아니라 나오미로 높여지는 축복의 자리에 나오미가 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미가 죄송했을 겁니다. 하나님 진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좀 귀뜸이라 좀 해주지. 이렇게 좀 보아스도 만나고 좀 밭도 없고 땅도 없고 부자도 되고 아들도 없고 진작에 좀 나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 좀 해주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렇게 막 대들거나 막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 짓고 여러분 만날 거라고 하나님이 꿈이라도 한번 보여주시지. 우리 아버지가 한평생 목회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은데. 네, 여러분 만난 게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최 목사야. 너는 나보다 훨씬 목회 잘할 거다. 훨씬 잘할 거다. 2가지 유언하시더라고요. 훨씬 잘할 거다. 더 힘써 주를 위해서 섬겨라. 하나는 우리 혼자 남은 어머니와 네 동생들 잘 돌봐라. 2가지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참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뭐가 잘 됩니까? 이건 뭐 다 교회도 망하고 이건 뭐 아버지까지 죽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고
더군다나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평생 제 울타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싹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알몸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보고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 아버지보다 못합니다. 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부자지간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얘기할 겁니다. 좀만 기다려라. 너 이제 장현으로 가서 예배당도 질 것이고 거기 우리 이상원 집사님도 김서연 집사님 만날 거고 아침마다 그렇게 전도용품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단체톡이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싹 보냅니다. 그럼 처음에는 댓글이 와요. 아우 부럽다. 그런 교인도 있어? 지금은 나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 채팅방을 나가버리더라고. 내가 막 자랑을 하니까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은 답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지문이 닳도록 만들어 오신다. 유영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런 커피를 주신 분도 있다. 내가 다른 건 자랑 안 하는데 여러분 자랑은 막 합니다. 나오미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기뜸이라도 해주시지. 그럼 내가 하나님에 그렇게 막 그냥 죄송하네.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이 시간이 지난 뒤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는데 그 섭리는 언제나 은혜롭다는 겁니다. 언제나 잘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고 섭리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집사님, 장희정 집사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우리 집사님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하려고 개입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거 알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일하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출근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애쓴 결과 여러분이 돈을 얻었고 집을 샀고 차를 샀고 여러분 자식 교육시켰습니다. 눈으로 보면 하나님 하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붙들고 오히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니까 그 확인한 결과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저 예배당 짓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이 그래요. 아빠 중학생인데 작은 아들이 아빠 옛날을 돌아가면 자기 학교에서 뭐 수업을 했나 봐요. 언제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겠냐고. 그래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중학교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빠는 언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돌아가기 싫다. 돌아가면 다시 예배당 줘야 되는. 난 돌아가기 싫다. 난 절대 돌아가기 싫다.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란다. 난 안 돌아간다. 주여. 안 돌아간다 이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저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박사 때 학비가 좀 없어서 하나님 학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장학금 주셔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평생 뭐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안 입고 있는 게 없고 안 갖고 있는 게 없고 안 사용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그의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 내가 필요한 삶에 필요한 건 다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섭리의 결과입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게 하셨다. 내 인생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고통과 좌절의 현실을 만납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셔요. 결국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복된 현장으로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는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모른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현실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나를 왜 교회로 불렀지? 내가 교회를 나온 목적은 병 고침 받기 위하여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아들 취업과 대학 입학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해결되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지지요. 없어집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병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아버지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병 나면, 제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서 교사도 하고 선거대도 하고 열심히 차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반강제로 그 사람 때문에 한 끼씩 금식하면 우리도 금식하는 거예요. 아, 난 미칩니다, 아주.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오늘은 이행자 권사님을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강제로.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 뭘 압니까? 그럼 그때는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해결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까지 안 보여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병 고치러, 사업 잘 되러, 내 자식, 내 자녀들 대학 가기 위하여 나오면 그거 해결되면 교회 다닐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는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를 향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영자 권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모른 채 현실을 살다 보면 현실은 뭐예요? 오롯이 잘 돼야 되죠.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잘 먹으려고 태어나지 고생만 지질이 하랴 태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 믿는데 왜 안 되지? 예수 믿는데 왜 병이 걸리지? 예수 믿는데 왜 사업이 어렵지? 예수 믿는데 왜 괴롭지? 이걸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누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자가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죠.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인데요. 단순히 복받기 위하여 병 고침 받기 위해 교회 나오면요,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가득 있을 때 교회 나오면 잘 된다 하니까 지금 38,000불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우리 보세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지금 몇 위예요? 한 6위, 7위 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 6위, 7위. 그 양궁하는 거 보세요. 쌌다 하면 그냥 10위입니다. 근데 그 구멍이 우리가 TV를 보니까 이따위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 봐보세요. 그 얼마나 작은가.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국위선양, 선교를 위해서 그 화살을 붙잡고 간다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이 잘 던져서가 아니라 그 물맷돌을 잡고 골리앗의 그냥 미간에 딱 웃으니까 이게 거짓말 같은데 화살이 그대로 쫙 하나님 날라서 거기에 꽉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어제 펜싱 보세요. 프랑스가 펜싱 종주국 아닙니까? 펜싱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선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신사적으로 보여줍니까? 그죠? 넘어졌는데 넘어지면 보통 찌른다는 거예요. 가서 그 점수를 먹는데 넘어진 사람을 찌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나십시오. 인나가 아니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세우죠. 저 서울 사람이에요.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세우고 프랑스 사람들을 이기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핸드폰도 잘 만들어, 자동차도 잘 만들어. 참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개입하시니까,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섭리를 확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뭐냐면 육신의 병이에요. 학자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간질과 눈의 안질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질이 있어서 서신서를 직접 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친필만 한두 절만 썼고 나머지는 이제 대필을 했지요. 또 하나는 간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막 힘있게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간질합니다. 여기서 막 간질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겠어요? 물론 나오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막 거품을 물고 간질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오시겠냐고요. 제가 지금 간질하는 것을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아, 목사는 건강해야 돼. 목사님은 잘 돼야 돼. 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장로님들은 형통해야 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꾸만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내 몸의 가시가 마치 사단이 보낸 사신과 같습니다. 사단이 보낸 사신과 같아서 제발 이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들, 간질과 안질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번은 카운팅 3번이 아니고 온전하게 날마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너의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야, 이거 여러분들이니까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지. 여러분이 당사자라 보세요. 용서하세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지요. 이런 병이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치지리도 안 듣는 사람 아니죠. 주를 위하여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데 눈이 안 보이고 간절하는 것 때문에 이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네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 고통을 벗어버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고 어떻게 능력,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다 바울이 그 고민 사이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눈에 보이고 몸에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섭리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병을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에 원망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이 네 은혜 안 고쳐주겠다. 그거는 네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내가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러 기도하러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김집사야 내가 해결해 주마. 이래야 도리어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들어준다 이겁니다. 안 들어준다. 네 병 평생 가지고 가. 그게 은혜고 너에게 능력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은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니.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들로 인하여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간질이 있으니까, 내가 안질이 있으니까,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때 어떤 일이 내 옆구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죠. 예,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능력 있습니다. 예배당도 짓고 큰 능력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이 있어서 겸손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더 온유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든다. 이것이 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는 거. 그래서 내가 도리어 기쁘다 이겁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강해지는구나. 물론 여러분, 가난한 거, 병든 거, 능욕당하는 거, 이거 자체는 기쁨 아닙니다. 여러분, 병 걸렸는데, 가난한데, 굶주린데, 메마른데, 고생당하는데, 박해받는데, 괴로움당하는데 저절로 기뻐지는 것 없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나 햄버거 좀 하나 사주세요. 근데 그 말 했는데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못 사줬어요. 어디서 빌릴 데도 없어.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그리고 그냥 우리 아들한테 그래 다음에 사주자. 아빠가 돈 없어 라고 말 안 하고 다음에 사주자. 이거 불량식품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돈 없구나? 그 얘기 말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쭉 쓸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내가 아버지한테 그 난방, 저 어릴 때는 이랜드, 브랜타노 이런 게 있었어요. 빨간색 난방이 쇼윈도에 걸려있는데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9,900원이. 내가 돈도 있지 않습니다. 9,900원.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중학교 있을 때인데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때 나 저 난방 하나 갖고 싶습니다. 너무 빨간 난방 갖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 못 사주는 거예요. 9,900원인데. 같이 있던 청년 누나가 있습니다. 학생이 난방이 왜 필요하냐고. 거기서 왜 끼고 그래? 자기가 사줄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한테 사모님 요즘 중학교 애들이 무슨 저런 난방이 필요하냐고. 그래 결국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줬겠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거 말고 쓸 일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릴 개척교 하면서 당신 아들 9,900원짜리 난방을 못 사주면서 그냥 집에 있는 라면 있으면 라면 박스로 갖다 줘.
교인들이 그 쌀, 옛날에 성미를 갔잖아요, 성미. 정보미도 있고, 좋은 쌀밥도 있고, 막 성미 모아놓은.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거 다 퍼줘.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처리한다고 집사님들이 오시면 당신 배는 옷, 이불 있죠, 이불. 그것까지도 전부 다 끓여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날강도 같은 인간들이고,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다 주는 겁니다. 신던 신발도 신발없으면 예전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도 안 아프고 밥을 굶어도 배 안 고픈 사람 없습니다. 괴로움이 기쁨이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살아보셨잖아요. 건강이, 몸에 병이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몸에 병이 있는 게 막 기쁩니까? 아니죠. 나이도 들었는데 어디 병까지 있어. 이런 마음이 더 든다고. 서글픈 마음이 더 들어요. 젊을 때는 회복이 빠른데. 그래서 기쁘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병이 찾아오면 더 서글프진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배고픈 게 아무것도 아니고, 매 맞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니고, 병든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쁨이라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것 자체가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매 맞는 것도 기쁘고, 내가 괴로움 당하는 것도 기쁘고, 내가 굶는 것도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싫어한 그것인데, 내가 매 맞는 것도 싫고, 굶는 것도 싫고, 괴로운 것도 싫고, 사람한테 다른 사람 비유 맞추는 것도 싫고, 다 싫은데 어떻게 그 싫어하던 것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됐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 나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도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게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픔이나 서러움이나 고달픔이나 고통이나 무거운 짐 통해서 내 인생에서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 섭리가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그것이 기쁘다, 그러고 말하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 현실의 의미를 제대로 이미 파악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높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신자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이 그 흔들리는 감정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전히 내게 개입해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오미스의 별님 여러분, 오래전 가수 노사연 씨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아주 복음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가요 토탄에서 막 5주 연속 1등을 하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건 성경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연히 만났는데 어떻게 당신을 만났는지 몰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건 성경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우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마침 추수 때였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 그 인생의 축복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없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내가 와보니까 베들레헴의 추수 때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드디어 개입하셨구나.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죠. 물론 나오미 입장은 당장 베들레헴이 추수 때라는 소식이 크게 와닿지 않겠죠. 와보니까 추수 때네. 와보니까 여기 가온빛교회까지 왔네. 내가 지금 가온빛교회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등록 안 하신 분들 등록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엄청난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보시겠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 그 사건, 고통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추수 때였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내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달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새로운 달 8월에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믿는 사람 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섭리 붙잡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